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또 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 주시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뒤에 계신 분에게도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합시다.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지난주에 동일한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지난주에는 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목을 잡았는데 다시 한번 보실까요? 3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3장 9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니 이제 가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지만 모세는 가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라.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4장. 3장 9절에 가라. 가지 않습니다. 오늘 4장까지 아직도 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12절, 4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재차 이렇게 촉구하십니다. 12절을 읽습니다. 3장에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가지 아니하니까 또다시 재차 촉구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이제 좀 가라. 이런 말씀이죠.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또 이렇게 답변하죠. 13절 읽습니다. 가겠다는 겁니까? 못 가겠다는 겁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저는 아닙니다. 저는 못 갑니다. 보낼 만한 자가 아닙니다. 갈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전히 모세는 못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게는 가지 못하는 충분한 이유를 우리가 읽었던 1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삼장이 말씀했던 이제 가라. 못 갑니다. 못 가는 이유,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 겁니다. 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났다고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믿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누가 나를 믿겠습니까? 누가 나를 믿겠습니까? 나이가 80이 됐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잊혀진 존재입니다. 객관적인 그 어떠한 나라와 민족,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이루어갈 만한 어떠한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믿지 않습니다. 누구도 나를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모세가 모세를 생각해도 객관적인 것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 내가 그 일 적임자가 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3장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건 함께 하시는 거고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는 건 믿지 않는 겁니다. 나도 내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그래도 못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시나요? 안 믿으시잖아요. 믿다, 안 믿다. 특별히 결정적일 때는 안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불안하고 감정에 휩싸이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지 않고 뒤 엉켜지잖아요. 뒤. 과부하가 걸리면 정말 결정적일 때는 내 감정이 나를 압도하고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판단케 하고 내 경험이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모세도 압니다. 그의 민족이 지금 부당한 대우, 이 학대를 당하고 고난 중에 있음을 압니다.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서 다시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지만,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제 가라. 하나님, 누가 나를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함께 하신다고, 보내셨다고, 이 일을 하라고 보내셨다고 누가 나를 믿어주겠습니까? 그래서 염려와 근심이 그를 붙들어 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믿으시냐고요? 여러분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언제 믿으시나요? 어느 순간에도 믿으시나요? 정말 힘들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적용하십니까? 지난 1월에 통영에 우리 교단에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이야기가 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뭐 대단히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 건강하게 잘 성장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신천지로 넘어갔어요. 지난 12월 말부터 1월 말 사이에, 한 달 사이에 넘어갔습니다. 장로님들이 신천지인지 모르고 신천지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목사님을 이렇게 교회에서 내쫓고, 나중에 지나고 나가고 보니까 신천지에게 물들어서 이렇게 넘어간 겁니다. 목사님은 충격으로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있다가 이제 겨우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성도들의 80% 이상이 거기에 동의해서 그렇게 교회가 통째로 신천지로 넘어갔습니다. 장로님들입니다. 장로님들이 어느 순간 되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오늘 모세가 하나님은 믿는데 이제 가라, 못 가요. 누가 나를 믿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못 가요. 누가 나를 믿습니까? 나도 내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팽팽한 줄다리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2절 말씀, 4장 2절 말씀. 못 간다고 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죠. 2절 말씀 읽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1절부터 17절까지 가운데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면 이르시되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이 말씀이에요. 8번이 나옵니다. 8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모세야, 너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네 손에 뭐가 있니? 예,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양을 치던, 지금 사용하던 그 지팡이, 내 몸을 의지하던 지팡이, 내 손에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3절 말씀 읽습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 못 갑니다. 안 됩니다. 누가 나를 믿습니까?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겁니다. 나도 내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 네 손에 있는 게 뭐니? 지팡이입니다. 그래? 이르시되 땅에 던지라. 던졌습니다.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에 던지라. 던졌더니 모세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에 던지라. 네 손에 지팡이니 던져라. 말씀 때문에 던졌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됐습니다. 피한 것 보니까 살아있는 뱀이 된 거예요. 그 뱀을 피합니다. 자, 그 다음 4절 말씀 읽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꼬리를 잡으라. 여러분, 이겁니다. 이겁니다. 또다시 이르시되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왜요? 이르시되 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했더니 되어진 거죠. 그 이르시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게 하시는 거죠. 역사가 되게 한 거죠. 기적이 되게 한 거죠. 모세에게 아무것도 갖추어진 것은 없습니다. 너는 이제 가라. 애굽에서 바로 앞에 어떤 상황에서도 백성 앞에 내가 이르시되 하면, 내가 말하면 그 말대로만 네가 하면 된다. 네가 무엇을 갖추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젊음을 의지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학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어떤 증명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이제 나 믿고 가라. 내가 거기서 이르시되 할게. 내가 너에게 이르시되 할게. 그러면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면 던지고, 꼬리를 잡으라면 잡고. 근데 모세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이 안 되는 겁니다. 무언가 다 갖추어진 상태에서 갈 수 있다라고 생각.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우리는 능력을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라.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제 가라. 내가 그때 내가 너에게 말해줄게. 이제 가라. 그럼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죠. 그 일이 벌어질 때, 바로 앞에 설 때에, 백성 앞에 설 때에, 어떤 상황이 되어졌을 때,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야죠. 근데 이 들려지는 게 안 들려지는 거예요. 어느 상황이 되면 긴장이 되고 복잡해지고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감정이 나오고 세상의 가치 기준이 나오고 막 뒤에 엉켜지는 거죠. 마치 컴퓨터가 막 버퍼링이 생기면 아무것도 작동이 되지 않는 것처럼 어느 상황이 되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왜 꼼짝도 하지 못합니까? 그 순간 되면, 그 순간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안 들려요.
하나님께서 나 믿고 이제 가라. 그때 내가 말해줄게. 지팡이를 던지라면 던지고 꼬리를 잡으라면 잡아라. 그러면 내가 책임져주고 내가 그 말씀대로 구현되고 성취되는 역사가 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가십시오. 이제 가라가 어딥니까? 물리적인 공간, 애굽입니까? 맞아요. 애굽 맞습니다. 바로 앞에 서는 상황 맞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말씀 앞에 가는 겁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줄 믿고 가는 거죠. 그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겁니까?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 땅에 던져라. 누가 보면요, 던진 게 아니라 놓친 줄 알 거예요. 지팡이. 뱀의 꼬리를 잡으라. 머리를 잡아야지 꼬리를 잡습니까? 그죠? 살아있는 뱀의 머리를 잡아야죠.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라. 꼬리를 잡아요. 어떤 말씀을 하시든 순종할 수 있는, 들려질 수 있는,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이 명쾌한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가십시오. 말씀 앞에. 말씀으로 다져지고 훈련받으십시오. 여러분, 이단에서도 얼마나 성경 공부시킵니까? 잘못된 교회를 얼마나 가르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어느 분이 신천지에서 한 7개월을 훈련을 받으셨더라고요. 마지막 시험까지 패스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특별한 예배 드리는데 아들이 예배 드리면서 이상하다고 나오라고.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 교회 아이가 엄마를 거기서 불러냈더라고요. 다시 교회로 오셨어요. 7개월 동안 훈련을 받았더라고요. 7개월 동안. 우리로 말하면 등록교인 되는 그 절차가 7개월을 통째로 외우더래요. 그 합격하신 분이 계셔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분별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무료 신학원을 등록하겠다고 수년 전에 얘기하셨어요. 신천지입니다. 권사님이에요. 좋은 의도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싶은 의도예요. 근데 저한테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등록하고 가셨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말씀 훈련 참여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하지만 이 이후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하셨던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이끌어내는 이 위대한 역사에 모세를 부르시고 계신 거죠. 왜요? 지금 필요한 것이 뭡니까?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는 거. 지금 이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구현되어지도록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 이 이후로 믿음의 역사 가운데, 믿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위하여 말씀 앞에 가십시오. 아는 지식 말고요. 훈련의 자리에 가는 것 자체가 겸손이고 순종입니다. 장로님이시라고요? 권사님이시라고요? 목자시라고요? 충분히 이전에 훈련 받으셨다고요? 그건 지금까지입니다. 지금부터 남은 믿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껏 때마다 시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이제 그 자리에 가십시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훈련 시키시는 거죠.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꼬리를 잡으라. 더 보십니다.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합니다. 믿게 하겠다. 자, 더 봅니다. 6절. 그 손에 나병이 생기 눈같이. 7절.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여러분,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르시되가 들려야 하죠. 이르시되 하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그 말씀이 들려져야 하죠. 근데 그 상황이 되면 안 들린다니까요. 내 신념, 내가 알고 있는 경험, 내 지식, 세상의 가치 기준, 이것 때문에 혼돈스러워요. 안 들려요. 품에 손을 넣으라. 넣었더니 나병이 되고, 다시 넣으라. 넣었다 뺐더니 또 깨끗하여지고. 이거 뭐냐면, 너 내 말만 잘 들으면 된다. 내 말만. 그 상황에서, 바로 앞에서, 백성 앞에서, 어느 상황에서도 내 말만 잘 들리면 된다. 아멘. 근데 우리가 왜 힘드냐? 왜 해결이 안 되느냐? 그 상황만 되면 안 들려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말씀 앞에 가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가십시오. 두 가지가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만 해서도 안 됩니다. 기도만 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악한 영의 음성인지 분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주일 설교, 예배를 통한 설교, 이것으로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8절 말씀 더 읽습니다.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9절,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그러면 믿게 될 것이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0절.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하나님 이렇게 능력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체험됐는데, 하나님 그리고 명령하셨는데, 그래도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합니다. 어떻다고요? 나는 입이 여전히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하나님, 뱀은 뱀이고 나병이 깨끗한 거고 이건데 여전히 하나님 나는 혀가 뻣뻣합니다. 우둔합니다. 말주변이 없습니다. 설득력이 없습니다. 백성 앞에, 바로 앞에 내가 어떻게 전달력을 발휘해서 그들을 나를 믿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어떻게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못 갑니다. 이거죠. 역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는데 해결될 문제, 내 입을 풀어주십시오. 혀 좀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말주변이 좀 있게 해주십시오. 논리력이 좀 있게 하십시오. 전달력이 좀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여전히 해결되어야 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역시 이후에도 여전히 그 약함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또 말씀하세요. 11절 말씀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말주변 없는 사람 되게 하셨다고요? 내가 그렇게 했다. 눈이 밝은 사람이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맹인이나 귀가 밝아서 잘 듣는 자나 잘 듣지 못하는 자나 말 주변이 없는 자나 내가 안다. 약한 거 안다. 나 여호와가 그렇게 한 것 아니냐. 12절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할 말을 말 주변이 아니라 내가 할 말을 그때 가르칠게. 그 말만 네가 전하면 돼. 그 말대로만 네가 하면 돼.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 할 말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결정적일 때 안 들린다고요. 남편의 소리만 들리지, 아내의 소리만 들리지, 어느 상황에 시끄러운 소리만 들리지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럼 못 가겠다는 거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라고. 나는 안 된다고. 자, 이때 하나님께서 14절 말씀 읽습니다.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세요. 화가 나시는 거예요. 너 진짜 날 못 믿는구나. 그렇게 못 믿겠냐? 하나님 화가 나셔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모세를 포기하지. 그래, 넌 됐다. 내가 다른 사람 찾아볼게.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전히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세가 받아들일 만한, 타협할 만한, 수용할 만한, 납득할 만한 절충안을 제시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야, 모세야, 네 형 아론이 말 잘하는 거 알지? 말 잘하는 거 알지? 네 형 아론을,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을 너와 함께 가게 해줄게. 말 잘하는 거 알지? 네 부족한 거 탁월하게 잘하는 네 형 아론과 함께 가면 되겠다. 하나님이 기꺼이 기쁨으로가 아닙니다. 마지못합니다. 모세가 수용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절충안이에요. 절충안. 여러분 아시죠? 모세 형 아론 때문에 얼마나 이 이후에 복잡해집니까? 혼돈스러워집니까? 송아지로 신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그 엄청난 일을 벌어지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말 잘하는 아론 아닙니까? 너 말 못하는 거 내가 알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이러는 말만 네가 전하면 돼.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보낼 만한. 그래, 그럼 말 잘하는 네 형 아론과 함께 가라. 그럼 말 잘하는 형과 함께 했어요. 여러분, 절충안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절충안.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절충안, 수용할 수 있는 절충안, 말 잘하는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내 눈에 보여지는, 내 약점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말 잘하는 아론. 여러분, 그 아론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라 할 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가십시오. 말씀 앞에 겸손해지십시오. 말씀으로 길들여 주십시오. 훈련 받으십시오. 겸손하게 훈련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상황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다시 기억나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들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문에, 직장의 일터에,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야죠. 근데 결정적일 때 안 들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싸우죠. 그러니까 싸우죠. 악한 영과 싸우는 게 아니라 소모적인 싸움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쾌하게 들려지는 훈련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모세와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하나님 말씀만 듣고 예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죠. 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말 잘하는 아론이 아니라.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앞고 좀 하나 주세요. 오늘 찬양은 좀 힘 있는 찬양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가라, 이제 가라, 내가 너를 통해 이끌어낸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그들의 손에서 내가 이끌어낼 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시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함께 박수 치면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왕께 만세.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이제 들어라, 가라 할 때 갈 수 있길 바랍니다. 들릴지어다 말씀에 영원한 의지하여 문들아, 말씀 있는 곳에 말씀이 들려지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여전히 불안하고 어느 그 상황만 되면 초조해지고 감정에 휩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 순간에 말씀으로 열어가야 되는데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여전히 능력만 달라고 합니다. 능력만 달라고. 하나님께서는 능력은 내게 있다고. 이제 가라. 이제 가라. 내가 그때 네가 말할 말을 들려주겠다. 하나님,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에, 가문에, 직장에, 사업장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지역과 민족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있는 곳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그때에 들려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훈련되게 하시고 겸손하여지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 순종을 달라고, 그 순종을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